네, 오늘은 미국에서 제정한 머더스데이입니다. 그죠? 어머니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 누가 있나 한번 쭉 창세기부터 한 살펴봤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름까지 나오면서 자녀에 대하여 아주 귀한 영향을 끼친 어머니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어머니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어머니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여인들의 삶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자기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relate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 relate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극진하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이 엄마의 모습은 아마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아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죠. 인터넷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부모의 그 사랑 가운데 특히 이거 엄마의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해도 그 이그젠플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우리 건강한 교회는 여기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합니다. 남자보다 여자 숫자가 많아요. 이 자리에도 보시면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정말 어머니들이 계신 반면에 지금 현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열심히 키우시는 그런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엄마가 되어야 할 네, 우리 예비 엄마들도 여기도 있고요. 저 뒤에도 엄청나게 있어요. 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 제너레이션 엄마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인 것 같아요. 성경은 솔직히 남자들의 이름과 남자들의 그 삶을 위주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끌고 또 만든 사람은 보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이런 영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적어도 성경에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들의 목숨을 건져서 결국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만든 모세의 어머니가 있죠. 또 비록 몸을 파는 창기였지만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스스로 엄마의 길을 포기했던 그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끝까지 메어 달려서 자기 딸의 질병을 고쳤던 그 가난한 그 여인도 있죠.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가진 엄마가 있어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30년 동안 아들을 잘 키우고 마지막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아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정말 최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잘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여자들, 특히 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이런 영적인 역할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fair하신 거죠. 그래서인지 아버지의 영향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이런 유명한 글이 있어요. 링컨을 기도로 세운 어머니 낸시 여사 있죠. 그 어린 링컨을 위해서 늘 이 낸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살 된 우리 아들에게 제가 물려줄 것이 이 날띠 낡은 성경책밖에 없네요. 내가 혹시 먼저 그를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대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부자가 되길 소망한다거나 그저 그냥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하기보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하죠.
또 감리교회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늘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숨이 막 막히더라고. 19명의 자녀들. 하지만 부엌에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렇게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드디어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 엄마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다 안수를 주셨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사회 각계에서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 그리고 보통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 내용의 주인공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대붕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그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이시죠. 이 기도문은 시편을 제외한 성경에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개인적인 기도문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기도문이 성경에 실린다는 게 참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몇 개 안 되는 개인적인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그가 어떻게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을 키웠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다 explain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신실한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의 어머니가 된 줄 아세요?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것은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아주 그 여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모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메어달리기 시작하잖아요. 메어달리기 시작하면서 이 한나의 기도의 삶이 시작된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한나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 그 이상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된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 다음 9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죠. 내 뿔이 높아졌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런 뿔, 그 horn, 그죠?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프라이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존심을 세워주셨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비록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줘도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겠죠. 자, 보십시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여기서 원수는 분인나겠죠.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예전에는 기죽어서 말도 못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원수들을 향하여 떳떳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함이니더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너는 그렇게 살 여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비록 분이나 같은 원수가 그렇게 나를 만날 때만 그렇게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그 joy, 수준 높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얻었어요?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상황이 변화되는, 환경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한 제자가 있었어요. 뉴욕에 제가 전도사 때부터 첫 전도사 때 저희 학생이었던, 그리고 제가 인생의 첫 번째 주례를 섰던 그 학생이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주례했으니까 결혼했겠죠. 결혼을 했는데 수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전화만 하면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저도 기도를 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겠죠. 그 형제인데 그 동생 결혼해서 막 자녀를 쑥쑥쑥 막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장남이 자녀를 못 놓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전화하면 그 기도 부탁이 그거예요. I need a baby. I need a baby.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 기도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소노그램 픽처가 카톡으로 날아온 거죠. 오! 야, God answered your prayer, finally. 네?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고 막 축하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그들이 기뻐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집에 다 아들밖에 없거든요. 자기도 형제고 자기 동생도 아들만 삼형제를 낳았어. 딸을 기다리는 집안에 하나님께 딸을 주신 거예요. 딸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가졌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정말 스트레스풀한 이런 짐들, 엉어리들을 한꺼번에 그냥 확 하고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섭섭해 했었던 자기 자신들의 마음도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나는 눈물로 기도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다고 뭐하다고 다 이렇게 좀 했던 그런 모든 그의 말과 생각을 바꾸기로 합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verse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더더욱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해요. 자칫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것이 다 막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 있지만 그레이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뭐 해야 돼요? We have to study. 기도만 하고 스터디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한나가 여지껏 그 분인나 때문에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제 그 누구에게도 풀지 않아서 예전에는 남편만 만나면 남편에게 막 싹 다 막 해대는데 이제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 나서 다 풀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도 세워주시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영적인 기쁨, 구원뿐만 아니라 내 상황을 구원시켜 주시는 그 기쁨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다
케어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verse 7, 6, 7 봅시다.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랩하고 계시는 거예요. 쥐고 계셔요.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려고 쥐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있죠. 그 GPS가 내가 원하는 그 디렉션의 그 시그널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라이프 인생이라고 하는 GPS를 다 넣어 주셨어요. 그 아셨어요? 우리 안에 GPS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GPS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천국 시그널을 넣어 주셔서 이 GPS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 인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이 GPS가 작동하는 그 시기는 다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다 다르듯이 그 GPS가 작동하는 시간들이 다 틀리다고요. GPS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GPS를 딱 키면 어떤 지역 가면은 데스티네이션 애드레스를 넣으면 바로 이렇게 워킹이 안 돼요. 그래 무슨 사인이 뜨죠? calculating 사인이 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calculating이라는 시그널만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인생은 자기 인생의 GPS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아멘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찾는 순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게 됩니다. 평범하던 인생이 갑자기 어느 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찾기 위한 프로세스, 수단과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그런 삶까지도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한나도 자신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엄청나게 고통을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분인나를 만나고 분인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스트레스까지도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시그널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혼란 가운데 빠졌지만 이 한나는 갑자기 우리가 열병을 앓으면 확 뜨거워지잖아요. 그렇다가 열이 확 내리듯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열병을 앓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이내 한나의 마음은 평안을 찾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자, 9절 말씀 봅시다.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There is no like God.
그 유명한 말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나를 지키실 만한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도 나를 지킬 수가 없고 나의 가족도 나를 지킬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를 영원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내가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는 곳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을 이 한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한나가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한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이 한나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사무엘상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를 젖대거든, 아이들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것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키실 분은. 이렇게 깨닫고 결심한, 헌신한 것이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사무엘을 하나님 곁에 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한 이 결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그가 잘 감당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도 하죠.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무엘이 장차 미래에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그런 사람이 될 것이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아들을 드렸을까요? 한나가 먼저 하나님 밖에 이 세상에 나를 지키실 분이 없어 라고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이제 내가 이 아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평생도록 케어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꼭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이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 이런 결심,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어머니는 누군지 아세요? 지혜로운 어머니는 바로 이 한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늦게 태어난 자녀라고 더 내가 욕심대로 내 자녀를 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자녀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게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훗날에 그의 그 자서전에 이런 글을 씁니다. I remember my mother's prayer and they have always followed me. They have clung to me all my life. 나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늘 기억합니다. 왜요? 키가 따갑도록 엄마가 링컨의 귀에 대고 기도를 했나 봐요. 그죠? 근데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평생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뜻이겠죠. 오늘이 어머니 날이라 좀 어머니에게 집중한 것일 뿐이지, 오늘 이 말씀은요, 아빠 된 자들, 또 자녀 된 자들,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이 영양분을 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는 나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그 GPS에 calculating 이 시그널만 계속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길 원하십니까?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한나처럼 서둘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